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은 전쟁의 용어, 군사의 용어, 군사적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우다, 전쟁에 나가다,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스트라티오마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터음이 쓰였습니다. 4절도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무기, the weapons, 호플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무기는 특별히 성벽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4절 계속해서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의 용어가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너뜨리고 포로를 사로잡듯 사로잡아 대장에게 복종시키는 전쟁의 용어, 군사적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가한 나들이가 아니라 믿음은 전투입니다.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인 게임이 아니라 지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련된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콘서트 홀이 아니라 투박한 트럼펫이 울려 퍼지는 전쟁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람들에게 세련되게 잘 보이려는 그런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 갑옷을 입자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한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이 소풍이 아닙니다. 인생이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싸움이라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싸워야 하는 전쟁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은 싸움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합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르크스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뜻과 여기 번역한 대로 육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단지 겉으로 보이는 이 물질적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목청을 높이며 싸우는 그런 싸움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부 그런 싸움이죠. 나라가 나라를 상대하며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자, 자기 나라의 권리를 지키고자, 안전을 지키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긴장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점점 서방으로 가려는 우크라이나와 옛 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는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언제 총성이 터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육적인 싸움입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런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영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입니다. 영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what is seen,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지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 what is visible,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what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편하셔서 안 드시는 분은 왼손 드셔도 괜찮아요. 내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들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오른손을 들었는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팔의 근육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팔의 근육은 누가 움직였습니까? 팔의 근육이 어디에서 명령을 줘서 움직였습니까? 현대의학은 두뇌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일단 두뇌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뇌가 그냥 자기들의 뇌신경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명령을 주었나요? 아니죠. 두뇌에게, 우리의 두뇌의 뉴런에게, 뇌세포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누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의지는 영의 일부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인 세계에 그 본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이 영적인 것은 둘 중에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든가 아니면 사탄과 연결이 되든가, 그 두 가지뿐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영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것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의지, 감정, 이것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대상이 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외모만 보았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주목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7절의 말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들은 외모만 보았습니다.
사물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럴듯한 학문과 말솜씨로 복음을 흐리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세련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리스의 철학과 여러 가지 용어로 포장이 돼 있어서 그들의 말이 너무나 세련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와, 이것은 새로운 신학이다.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다.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외모만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사람을 쉽게 속여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쉽게 속습니다. 인터넷에서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소개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텍사스의 한 젊은 남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총을 겨눴어요.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구가 막혀서 불발된 사건입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판사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에 준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겨서 처음에 보석금을 100만 불로 책정을 했는데 4일 후에 그 보석금을 2만 5천 불로 다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나온 그 젊은이가 너무나 차분하고 온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없고 대학 졸업 때 고별사를 읽은 똑똑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욱하는 성질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사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솔직하고 투명하고 순수한 청년이다 생각되어서 보석금을 2만 5천 불로 깎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보석금이라 그것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판사가 겉모습에 속은 거죠. 그 눈물에, 그 표정에, 그 후회하는 모습에 속은 것입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판단했다면 더 정확했을 것입니다. 속았습니다. 또 한 사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의 수상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난 사건입니다.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를 만나서 협상을 벌이는데 체인벌린은 히틀러를 보자마자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 단호한 그런 얼굴 표정, 군더더기 없는 간단한 말투,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작은 땅만 얻으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서 협상이 잘 되었다고, 히틀러는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처칠은 히틀러를 만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킬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인물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보이는 것에 잘 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위장된 경건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전 끝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동전 2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왕궁의 화려한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법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의 의리의리함에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되어가면서 겉모습이 아닌 영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이지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표면을 뚫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지혜. 두 여자가 각기 나타나 자기의 악이라고 우깁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투로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칼로 아이를 반쪽을 내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진짜 어머니가 안 된다고, 아이를 나눌 수 없다고, 내가 양보하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겉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여인을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의 것들만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여 세상을 그저 물질적이고 와, 세상 너무 좋다, 화려하고 무엇인가 즐기기 좋은 곳으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 사탄의 계략에 붙들려 있는 그 영적인 본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 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함께 일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이 세상은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견고한 진, stronghold, 견고한 진을 세우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엉터리 논쟁거리들, 그것들을 잔뜩 뿌려놓습니다. 모든 이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런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의 끝부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 we take captive every thought, 모든 생각,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 잠시 일을 하다가 넋 놓고 있을 때 스며드는 모든 생각, 잠들기 전에 누워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포로처럼 captive,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끌고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듯 생선도 썩을 때 머리부터 썩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타락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사회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생각의 타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뱀의 사단의 거짓말을 마음속에 들이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가운데 세워진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바벨탑처럼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미국이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곳인가요? 미국이 신앙생활 하기에 만만한 곳인가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속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미국의 땅을 바라볼 때 사단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거짓말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묘한 이론의 홍수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다 스스로 진화된 것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끝까지 즐겨라.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돈이 최고다. 늙는 건 비참한 일이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느끼는 대로 그냥 해버려라. 진리는 없다. 진리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너의 진리, 나의 진리가 다른 거라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야. 경제가 모든 것이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수많은 거짓 생각들이 진리인 양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현실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 깨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거짓 생각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실 때 오늘 내가 한 생각들을 돌아보고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행동만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었던 생각, 그 비신앙적인 생각, 세상의 욕망에 물들어 있는 생각, 하나님 말씀과 다 잊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한 줄기 한 줄기들을 전부 다 뽑아내요. 잠들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 그런 생각들을 다 잡아서 그리스도께 끌고 와야 합니다. 균이 침투해 들어올 때 건강한 몸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체를 만들어서 균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생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거짓 생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 세상의 거짓 생각들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지렁이가 두 동강이 나도 잠시 꿈틀거리듯 사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꿈틀거리고 있지만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꿈틀거리며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군사 되신 성도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걸 좋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생각에서 승리하는 싸움,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생각들과 거짓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